2주 동안 오는 건 처음이라 되게 어색하네요. 네, 어색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딸 이름이 뭐였죠? 유전도사님? 맞아. 휘수가 오늘 특송해 주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 조금 여건이 그래서 다음에 꼭 할 겁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네, 휘수 응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조금 우린 주보도 너무 예뻐. 네, 위데이트교 주보 예쁜데 보면 제목이 좀 다르죠? 제목이 뜨나요? 집사님? 착하게 삽시다. 네, 이거 이렇게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글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실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코미디 영화였어요. 우리나라 막 강도하다가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 잡아가지고 집에다가 표어를 붙였는데 이 사람은 진짜 공부를 못해가지고 착하게를 저렇게 썼습니다. 네, 이제 오류가 생긴 거죠. 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왜 그러면 오류된 글씨로 쓸까? 오늘의 말씀은 요즘 세상에 착함에 오류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에 대한 얘기를 착함이 오류가 되면 세상은 가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빨리 세상이 정말 급하게 망가져요. 급하게 발전하고 급하게 망가집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저는 같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로마서 14장 18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외워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요즘 영어로 말하면 교회 영어로 신앙이 좋은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 분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평가가 정리가 끝나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에게도. 이게 무슨 칭찬을 받는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라는 뜻이. 교인들에게란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란 뜻이랍니다. 세상에 착함에 오류가 생긴 지는 요즘이 아니라 꽤 오래가 됐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가 굉장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너무 선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멋져 보이는 사상이고요. 착해 보이고요. 그래서요. 이 착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착한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 슬픈 상황에서도 또 다른 성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되게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들에게도 맞아요. 그들을 사랑해야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건 맞아요. 그들 인격 자체를 그냥. 그렇지만 이건 악한 일이니까. 그럼 그들이 다시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니까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땐 이건 악한 일이라는 거죠. 또 다른 성을 만드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저는 동성애 기독교 가운데도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우리나라가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해 보이는 자가 악한 거는 미리 어느 정도 이 선을 칠 수 있는데 착해 보이는 게 악한 길로 가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착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착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면 막 반대부터 나올 수 있지만 착해 보이는 일이, 인본주의가 선한 거, 사람을 소중히 여겨, 사람이 먼저다, 막 이렇게 시작하면 이 얘기는 벌써 하나님이 한 거예요. 솔직히요.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착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뭐 저는 사람마다 여당 좋아할 수 있고 야당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마찬가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야, 저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근데 착해 보이는데 저건 너무 악해. 또 악한 사람들은 뭐 악해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다 봐.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어느 날. 교회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M교회에서는요, 여도 야도 아니고 예예요. 예수님. 시기 적절할 때 하면 하재니까요. 제예비씨. 그죠? 아니, 여당 좋아할 수 있고 야당 좋아할 수 있고 이 정치인 좋아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 괜찮아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놓쳐버리고 자꾸 거기에 에너지가 쓰여지고 계속 그런 대화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우린 여도 야도 아니고 예입니다. 예수면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여도 야도 아니고 예입니다. 네, 한 번 더요. 좌도 우도 아니고 좁입니다. 좁은 길.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얘기해서, 좌도 우도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가면 돼요. 네네네. 여러분, 오늘 휘수가 이름이 있어서 14장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6절? 14님? 14장 16절 한번. 로마서 14장 16절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오나요? 좀 늦게 걸어 나오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악하게 갔습니다. 또 하나, 교회에도 오류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최근이 아니라 꽤 많이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이 착함에 오류가 생겨왔습니다. 여러분, 이 휘몬토 아가돈이라는 말, 이게 바로 너희의 선한 것,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국 뭐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걸 나눠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게 뭐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오류가 왔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착한 것이다라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 여러분, 제가 요새 집에서 쉬면서 뭘 봤냐면요, 저걸 봤어요. 수리남? 보셨어요? 그거는 가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사기꾼이 가짜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말이 좀 달라요. 그죠? 문제 있는 목사가 아니라요, 그냥 사기꾼이 이제 목사로 또 변해서 사기를, 진짜 나쁜 강도 뭐 사기 이런 거죠. 근데 거기 걔가 뭐예요?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아무 데나 갖다 붙여. 근데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집어넣고 거기다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하고 아무 데나 집어넣고 아무 데나 적용하면 착함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묘하게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미디에이터 교회가 그런 문제를 놓고 아마 우리 교회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향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 붙어도 형용 문구가 모두 뒤 성경에 갖다 붙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너무나 많이 사용해 왔는데 여러분 저도 교회 좀 다녔습니다. 64년 교회 너무나 많이 교묘하게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거에 뿔 달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악한 건 누가 봐도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괜찮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이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하는 말을 순종을 안 해? 이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들어왔나? 최근에 그 빛과 소금이라는 팀 아세요? 그 샴푸의 요정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 나가수의 심사위원 초대 심사위원 위원장을 했던 장기호 교수가 있고 이제 제 2집을 같이 만든 팀입니다. 비처럼 음악처럼은 아십니까, 최 장로님? 비가 내리고 아시죠? 음악이 그거 작곡한 친구가 이제 그 멤버 중에 건반 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좋은데 그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서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갈등 목사님 사위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고민스럽다.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아는 교회고. 그래서 자기가 뭘 이제 안 한다 그러면 나와서 목사가 얘기하는데 순종 안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네, 이게요 참 안타깝니다. 목사님은 실은 하나님이 볼 때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의 한 명이에요. 다만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바삐 세상에 그곳에서 달란트를 갖고 살아가는 일, 열심히 세상과 부딪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실은 놓칠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궁금할 때 그 시간에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안의 삶을 어떻게 더 많이 알아가고 찾아내고 연구하고 고민해서 쏟아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중요한 역할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다음도 아니고요. 서열 2위도 아니고요. 그냥 성도예요. 다만 그분들이 정말 더 주님 안에서 깊이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왜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 다 해줬냐면 여러분 처음 진짜 복음이 들어왔던 140년 전에 우리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어디가 찢어졌냐는 예배 시간에 말하기 약간 송구스러워 얘기 안 하겠어요. 아는 분들은 아십니다. 아무튼 그만큼 가난했어요. 가난할 때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한 사람 없습니다. 남자들은 해야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죠. 네, 그 정도 나왔겠죠. 근데 그 중에 진짜 특별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더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남자가 어떻든 신학까지 공부를 했다는 건 이거는 적어도 면서기 이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평생 먹을 게 보장된 거예요. 가난할 때. 이게 진짜 우리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만큼 가난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요. 평생 먹거리가 보장된 그 공부한 걸 포기하고 뭐래요? 교회를 한다는 건 진짜 좁은 길이었습니다. 먹거리를 포기하고 교회 누구만 와요? 그 당시 여자만 왔어요. 여자들만 왔어요. 남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 가난할 때 뭘 먹고 살아요, 목사님? 월급이 나와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 뭘 먹고 살아요? 그때 성도들이 가져온 게 시작된 게 성미라는 겁니다. 성미. 그래서 자기들 집에 쌀이 생기면 보자기에, 저는 어릴 때 편지 봉투 가져갔던 성미를 목사님 집에 갖다 드린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 진짜 좁은 길을 갔던 것이죠. 그분들은 이미 일생이 좁은 길로 예수님을 살아낸 삶을 사는 거예요. 실수도 있었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았던, 꼭 그렇게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충분히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죠. 그러다 할지라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목사가 하는데 순종해야지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됩니다. 목사는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들이 잘못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할렐루야. 그렇게 가장 이제 2단이 됐나요? 이 정치적인 얘기 같지만 이걸 또 정치적으로 들으면 안 돼.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니까요. 광화문에서 아직도 나가서 떠드는 목사, 저는 목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방송에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제가 총신 다닐 때 청교도는 최고의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청교도운동 본부 대표래요. 여기서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나중에 한번 팬티를 일본어로 뭐라 그러죠? 빤스. 한번 쳐보시면 합니다. 그래 놓고 그래야 내 성도라고 얘기할, 그 스토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니까요. 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수백 명이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하다 진짜 성도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딜 가든 누구든 어떤 목사를 만나든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 목사와 목사님 다 같은 거지만 제가 이 두 말을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아무튼 그들이 혹시 목사의 말엔 순종해야죠,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존경하던 분이 혹시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야 미디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제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인데 하나님 일이지라고 좋은 말, 같은 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지내온 게 우리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켜켜이 쌓여왔고 넘쳐났고 누가 봐요? 세상에서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오류로 인한 것, 이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착함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려고 오늘 하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교회는 아직도 박사 출신 해외 유학파를 뽑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죠. 예. 오히려 CBS 물어보니까 그게 또 안타깝더라고요. CBS 보니까 종교를 쓰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좀 알 텐데. 그래서 믿지 않는 직원들도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두 대기업은 뭘 안 써요? 출신 학교, 대학, 고졸 이런 걸 안 쓰는 데도 꽤 있습니다. 세상이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겉으로 보기에 진짜 착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박사를 찾고요. 유학파를 찾고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감리교 갔었는데 미국의 감리교는 좀 달라요. 한국의 감리교는 그게 있어요. 모든 감리교는 전 세계에 정회원과 부회원이 있어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목사가 되더라도 정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아닌 회원이 있어요. 이 정회원이 돼야 모든 것들을 이제 제대로 누리고 연금 이렇게 다 되나 봐요. 그런데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한국은 그냥 뭐 개척교회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대단해요. 미국은 거기에 원로들, 아주 신실한 원로들과 3주 동안 공동 생활을 한대요. 정회원이 되려면. 그래서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진짜 일상을 사는 거예요.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암암리의 모든 그냥 대화만 한 걸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말, 행동, 뭐 삶에 몸에 배어 있는 것들 그걸 체크해서 3주 동안 같이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정회원을 올릴지 안 올릴지 결정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체크하고 있어요. 아시죠?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저래? 이거 체크한 거예요. 교회는 다르길 원하는 거예요. 여보,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요. 마음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한번 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하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7절. 마음에 대해서 좀 쭉 보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편 51편 6절 하나만 더 봅시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마음만 보는 게 마음을 보는 분인데요. 한 단계 더 들어가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깊은 곳에 중심을. 사무엘상 말씀 뒤에 보면 제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사는지 알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대로 살아요.
아직 이해를 못 하셨나요? 외모를 보고 산다는 거,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산대. 네, 그냥 얘기한 겁니다. 네. 저는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보고 뭐 아까 그 뭐죠? 빛과 소금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이제 버클리도 다녀오고 뭐 화성학 책도 쓰고 그래요. 베이시스트인데 너무 곡도 잘 쓰고 노래도 잘하고. 아유 교수님 나는 아티스트 아니에요. 난 그냥 사역자예요. 아 왜 그러세요?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티스트 아닙니다. 저는 진짜 사역자고요. 뭐 음악성이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악보를 좀 못 그려서 작곡하는 아내 금식하며 얻은 겁니다. 금식의 결과가 김지혜 사모입니다. 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름 하나님 안에서 깊이 뭐 노사연의 노래처럼 신앙이 익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살아왔어요. 싸우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읽는 방법은 없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과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도 결국 명작은 마음 그것도 마음의 중심을 잘 깔아내는 사람 이게 명작이더라고요. 제가 중2 때 청소년 출입 관람 불가 별들의 고향 보고 잠을 못 잔 사람입니다. 이제. 그게 왜 명작인지 알아요. 제가 담 넘어가서 봤거든요. 몰래 할 수 없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제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날라다녔던 사람이에요. 홍제동에 성도 극장을 갔는데 근데 그 장면을 축 보고 야 명작은 달라요. 그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진짜 하루 밤을 꼬박 세웠어요. 노래도 결국 진짜 좋은 노래는요 이 마음 깊은 곳을 툭 건드리고 예? 시도 글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명곡이 되고 명시가 되고 명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진짜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은요 우리 마음이 잘 지키는 건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아낸 만큼 내 마음이 그걸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착하게 사냔 말이에요. 착하게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기적은 관심이 없는 거 아시죠? 복음서의 관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의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 행하신 말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 무엇을 먹었냐 3년 동안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입었고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했냐 이게 진짜 예수님의 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온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기적을 보면 알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은 이럴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네가 왕이라고? 유대의 왕이야? 그러면 왕이다. 야! 하면 불이 쫙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나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엘리야도 나갔는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엘리야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 예. 엘리야요 잽이 안 돼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내가 유다의 왕이다. 쫙 슈퍼맨 딱 붙어있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왜 안 하세요?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눈 뜨냐 그냥 침 발라서 눈 뜨게 하고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다 하셨는데 왜 정작 거기 가서 안 하시냐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온 이유, 예수님 보여주고 싶은 것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쭉 들으면 뭐예요?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의 일대기 3년을 쭉 읽으면 그 핵심은 그분이 말하신 것 그리고 누구와 말하고 있냐는 것
누구와 먹고 있냐는 것, 어디서 자냐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 아시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티 내셔야 돼요. 착한 거 티 내셔야 돼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티를 낼 때 이상하게 보이고요. 기분 나쁜 거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선가 착한 티를 낼 때 뭔가 역겨운 거예요. 자매님 이러고서 네, 약간 토할 것 같고 김치국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남들이 봐도 다 알아요. 일부는 속지만 결국은 알아요. 제가 표현을 티라고 내라고 얘기한 건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다른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왜 여기는 또 이렇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봤으니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봤으니까 칭찬하는 거잖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늘 선한 하나님이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의 착함은 기분 나지 않고요. 기분 좋아집니다. 느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티를 내셔야 돼요. 인사도 일부러 좀 크게 하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너무 말단사하니 여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을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습니다. 휴지 줍는 일, 박스 줍는 제가 어디 재래시장 갔다가 도넛을 사러 갔나요? 옛날 도넛이 너무 싶어요. 사러 갔다가 박스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운 날이네 해가지고 한 5분 이상은 도와드렸어요. 다 마치고 하니까 어느 아줌마 아유 착하라 고마워요 막 그럼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마무리 좀 남았거든요. 같이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세상이 착하지 않은데 우리의 착함을 보고 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착하게 살려면 3가지가 다짐이 있어요. 첫 번째, 욕먹기를 두려워 말라. 착한 일 할 때 너무 예쁘고 너무 고마워요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상황과 조직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착한 일만 하면 옆에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손가락질 안 하는 사람 중에 칭찬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표현 안 하는 사람 중에 표현은 욕으로 올지 몰라도 표현 안 하는 그 무리 중에 표현 안 하는 사람들은 칭찬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경험한 거예요. 확실해요. 믿으셔도 돼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믿으셔도 돼요. 진짜예요. 질투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죠. 욕먹기를 두려워 마시고 두 번째 창피함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착한 일인데요. 이상하게 왜요? 제가 이제 종이 줍는 일이 휴지 줍는 일이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뭐 몇 년째 아직도 지난번에 줍죠. 사람들이 때로는 저를 이렇게 살짝 쳐다보고 가고 그래요. 상관 있어요? CBS 앞에 전단지 이렇게 한두 개씩 떨어져 그게 딱 뜨잖아요. 길이 쫙 깨끗해요. 그 2개만 딱 주스면. 그래서 1층에 화장실 있으니까 쓰레기통 버리고 손 씻고 딱 나오면 되니까. 민망하죠. 민망해요. 처음에 죽을 때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남을 해하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도 아니죠. 그럼 하면 돼요. 남을 기분 좋게 하죠. 남을 해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거잖아요.
민망해도 창피함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려면. 이거 착하게 사는 하나님 안에서. 세 번째, 겸연쩍음을 두려워 말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칭찬에 대해서. 어느 날 칭찬으로 올 거예요. 칭찬으로 올 거예요. 왜요? 착한 일 할 때마다 어느 날 칭찬으로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칭찬을 겸연쩍어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겸연쩍어 하던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내 것 아닌 것처럼 주님께 드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의외로 겸손해 보이고 겸연쩍어 하면서 마음에 담는 자들이 더 많아요. 장로님 공감이 가시죠? 우린 약간 통해요. 최 씨랑. 최 씨 중에 음악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최이코프스키. 이제 웃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줄이고 다음에 한번 나누고, 제가 논어에 나오는 말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여향인지 선자호지 기불선자오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 완전히 여기 정겨운 거 있죠. 제 삶에 평생 주장하고 사는 거거든요. 모든 이들이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낫다. 이게 이 말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확인, 이 머리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불여향인지 선자호지 기불 선자오지.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차라리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때론 착하기만 한 것이 좋은 게 아닌 듯 미워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것에 대해서는 똑바로 미워할 줄 알아야 그 세력, 나쁜 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아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분별력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목사님도 살고 지도자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에이터로 산다고 우리가 다 다짐하고 여기 왔습니다. 저 오늘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10배 정도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꽉 다 못 온 거 사람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50명 되나요? 500명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500명이 진짜 와서 이 단계에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또 어느 교회로 오든지 어느 사회로든지 가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디에이터는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불 좀 꺼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 찬양 좀 해주세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갖고 있는 평생의 슬로건, 그 다짐의 문장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착함이 실은 오류가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장로님이 책을 쓰시고 환자를 고치면서 한국교회도 치료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로 이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 모여가고 있습니다. 모여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누구보다도 착해져야 됩니다.
오류가 있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과 중심이 살아냈기 때문에 중심 가운데 자리 잡은 이 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욕먹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피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내 것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살아내야 진짜 미디에이터가 됩니다. 이제 우리 먼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자로, 착한 빛을 전하는 자로, 착한 행함을 걸어가는 자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라고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정말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함의 기준이 망가지고 기준이 변질되어지고 곁길로 갔던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미디에이터 교회에 맡겼사오니 먼저 우리가 그 일을 먼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먼저 올바로 잡는 일부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변질된 착함을 바로 잡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람들과 그 질투하는 것과 욕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칭찬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후렴만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손 한번 잡으실 수 있어요? 옆에 분 괜찮으시면 후렴만 그 선하니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천천히 할까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좌우가 아니라 좁은 길, 여야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진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아무리 뒤져봐도 그 중심이 하늘을 향한 선한 일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마음껏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갖고 미디에이터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도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한 일에만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것만 잘 분별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미디에이터 교회가 하나님의 한국교회 작은 등불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이곳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와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곳이 되도록 많은 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